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들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를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길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또한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특히 IQ라는 이야기도 들으시죠? 또 요즘 와서는 EQ가 한창 또 유행처럼 입에 오르내리다가 이제는 또 EQ에서 나와서 NQ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NQ에서 나와서 이제 저는 오늘 GQ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IQ가 뭐 알죠? 지능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능 또는 지성의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Q가 뭡니까? 이제 IQ만으로는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 없구나 해서 한창 또 EQ가 유행했습니다. 뭡니까? 감성 지수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다음에 제가 또 설교도 하게 될 거지만 NQ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네트워크, 쿼션트. 바로 네트워크라는 건 뭡니까? 사람관계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관계를 잘 못해요. 교회 나와도 관계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이런 관계에 서투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GQ라는 것입니다. G가 뭡니까? 바로 gratitude,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정대를 지금 설교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정대와 관련해서 이 감사 지수 또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말씀드린 17장을 보면 1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사랑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서의 문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지난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곧 나 자신부터 나를 용서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또한 관계가 해결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대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바로 그 뒤에서 주님께서 이 예화를 끌어내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없던 것이 뚝 떨어져서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또한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정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예화로 끌어들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감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정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또 탄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릴 줄도 모르고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전의 삶보다도 우리가 더 풍요로워졌고 또 편리해졌고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큰 불만족과 불평에 휩싸여 있고 그들의 행복 지수는 더 하향하고 있으며 이혼율은 세계의 1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휩쓸려서 물질망론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다 휩쓸려져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자그마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가 하면 혹자들은 세상과 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된 고역의 노예 생활의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예 생활과 속박에서부터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 또한 구출해내셨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또한 생활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시키고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을 경록해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힘든 생활을 했는지 출애굽기 1장과 2장 23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노예는 사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노예는 사실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가혹하고 불평스러운 현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상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검은 보석을 다 빌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탈출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검은 보석을 왜 하나님께서 빌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빌리게 하셨지만 그 대가를 지불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아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이 나올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빌리라고 하셨고 또한 그 빌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받지 못했던 임금, 그들이 일했던 삭을 정당하게 받게 하시고 그보다 더 넘치게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들 위에서 내렸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셨어요. 유월절이란 말이 뭡니까? 패스오버, 파스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어요. 특히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조차도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과 사망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망할 것이지만 영원히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또한 검은 보석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안내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불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또 구름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촉촉히 단비처럼 이렇게 또는 이슬처럼 적셔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인 됨이 우리 마음속에 이슬처럼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무들이 여러분 보면 시냇가에 심어지지 않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뭘 먹고 사는 것입니까?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뿌리로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로서 뭘 주셨습니까? 이슬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뿌리를 내리기 힘들 때에도 뿌리가 정말 견고해지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슬을 통해서 바로 영적 이슬을 통해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촉촉하게 하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목마를 때면 물을 공급해 주셨고 배고플 때면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중에서 작은 어려움 하나에 봉착하게 되면 입맛을 돋구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예로 있던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르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것은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며.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배은망덕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들을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시고, 그렇죠? 아이들을 한 명 키우는데 수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장가갈 때 시집갈 때 또 미천도 마련해주고, 물론 어려워서 자기 스스로 용돈을 버리고 또 시집 장가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또 본성적 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내리사랑이 없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자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믿겨집니까? 믿겨질 수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명은 그 말만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몸이 다 나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을 따른 데는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주목할 것은 이들 10명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멸시받던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않고 그 사마리아 한 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식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천대받던 그 한 사람만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감사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식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타국인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시 여겨지고 행해져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신분이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삶이고, 둘째는 감사하는 삶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회개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보면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반응을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같이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구원에 머물라고, 구원만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1명만이 돌아왔다. 꼭 주님께서 10분의 1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는 9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사람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10명 중 1명의 타국인만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개탄하시면서 1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아볼 수 없도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아볼 수 없도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을 고생해서 키워놨더만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들을 거들들 보지 않아서. 여러분 종로 상가에 저게 파고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제가 옛날 신설동에 직장 생활했는데 할 때마다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앉았는지, 할 일이 없어서 쫓겨나와서 며느리 눈치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냥 거기서 소일을 보내고 겨우 잠자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앞에 1층 나와가지고 가서 장기 두고 바둑 들고 잡담하고 할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녀들이 오늘날 그 감사를 몰라요. 자신들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의 어떤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부모조차도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해서 갚기를 꺼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명 중에 9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개탄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또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그 사마리안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의 실제적인 문제, 곧 나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일어나 너의 길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온전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온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주님은 여기서 일어나 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었죠. 소외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을 앓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병이 왔다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내 길로 가라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다시 그가 있던 유대 사회의 구성으로 들어가라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시 그 구성으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가 치료받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은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왔고 또한 그것을 알고 누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가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 해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그래서 입에 불평과 불만과 온갖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때요? 감사가 많았고 찬양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내 입에 내 마음속에 오르내렸습니까?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금 뭡니까? 믿음이 훼손되거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죄는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1880년 6월 27일 미국 알라바마 주의 더스컴비아에 있는 아주 비교적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게 됐고 시력과 모든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7살 때인 1987년에 가정교사 앤 설리번을 만나게 됐는데 앤 설리번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한번 잘못하면 실명까지 당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설리번은 20살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헬렌 켈러의 고통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인내심도 가졌고 경험도 했었고 신앙심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선생이 없었더라면 아마 위대한 사회사학가 헬렌 켈러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은 난폭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장애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이러한 서성이었던 설레반 덕분에 그녀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7월부터 점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서성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면서 1890년에는 보스턴의 농아학교 퓰러 선생님부터 발성법을 배워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농아가 이게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899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딛고 하버드 부속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중 장애를 갖는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1904년 일반인도 입학하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센트힐 박람회에서 헬렌 켈러의 날이 제정되어서 헬렌이 처음으로 강연까지 하게 되었고 그녀는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도 펼쳤고 또 희망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도 1937년에 방문을 해서 또 격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회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맹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녀가 1968년 88세의 일기로 코네티컷에서 이제 자택에서 영면을 했는데 그 뒤에 그녀가 많은 저서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저서가 있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수필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수필집. 헬렌 켈러가 적었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필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잠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먼저 자신의 은인을 생각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을 생각합니다. 바람에 나풀 그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들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드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들어와 내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그의 본론은 어디로 있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겠다. 그거는 그의 소원은 그가 원했던 소원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대로 있다가 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그러나 안 보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소망이 그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깊이 살펴보지 못했고 이런 일들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뜬 마지막 하루가 오늘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게 보일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필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의 지저귀를 들으며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충고의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동사 야다 또 명사 토대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야다 토대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샘줄기.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샘줄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생명력이죠. 이 뭔가 생명력이 흐르는데 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 마음에서 샘줄기가 흐른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영어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thank. 그렇죠? thank. 이 thank가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thank you 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감사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감사도 인색하고 미국을 항상 가면 어느 정도 반경만 가도 excuse me,
조금만 해도 thank you. 엄마가 뭘 조금 줘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thank you, mom. 그렇죠? thanks mom, thanks pa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애들은 어때요?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해요? 아, 그러세요. 하영이 하은이 해? 그래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자, 야 이거 훌륭한 집안입니다. 네. 자, 이 think란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냐면 think에서 유래되었어요. think,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아까 토대, 야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부정적이고 나쁘고 안 되는 작은 것들에 매여 살지 말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누리고 있는 것들, 받은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음의 샘줄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얕고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마음에 끌린 대로 갑니다. 선전 중에 나오는데 저는 극동방송에서 그런 선전이 안 나오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전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생각대로 해 하는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세상 철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 생각대로 하라.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마귀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다고 그럼 죽이면 됩니까? 오늘날 세태가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선전들도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드라마 얼마나 삼각관계가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하면 아멘을 안 하시네. 아, 참. 잠을 못 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공사가 다망하고 오지랖이 넓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또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만들고 분주하다 보니 생각들과 감정들이 그냥 복잡하게 얽혀져서 도대체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보면 이 아미시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지금도 전기도 안 들이고요. 옛날에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을에 한번 가볼 만해요. 저도 아직 못 가봤고 들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화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문명을 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명이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언덕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저절로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나의 채소 농사는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몹시 마음의 상해에 있는 것을 본 이웃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는가? 아닐세. 벼 농사는 어떤가? 아닐세. 그럼 옥수수 농사는? 아니야. 그건 다 잘 됐다네. 그럼 됐구먼. 이런 이웃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자네는 자네가 성공한 일, 감사히 여겨야 할 기쁜 일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그 불쌍한 농부는 그때서야 생각을 고쳐먹고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임동수 목사님이 작사한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혼을 너무나 거기 나오냐면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 주님이 찾아와 웃게 했네. 저는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주님이 찾아와 웃게 했네. 아멘? 우리 여기 얼굴들을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진지해서 이것이 감사 때문에 진지한 건지 아니면 일그러져서 그것이 펴지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움은 지식과 권력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서 맴돌더라고요. 또 아까 하나님 내 혼을 그 찬양하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며 희생 헌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잠깐 한 줄만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 히브리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왜 이것을 적어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3장 15절.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찬양의 희생. 이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희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들이 그냥 와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연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연주를 하십시오. 엄표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며 희생헌물이라는 것을, 희생헌물이 감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다 아시지 않는가 하면서 감사의 희생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요석 형님이 정말 말이 없는데 뭐 임원회의나 하거나 무슨 회의라도 한마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진지하시고 과묵하셔서 참 좋으신 면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서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사람은 때로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겠죠. 예, 감동을 받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포즈 안 하십니까? 프로포즈 다 하셨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예, 전쟁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네. 이거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마음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 가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포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무릎 꿇고 그렇죠? 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젊은이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모임에도 갑니까? 뭐 황승환 박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황승환 박사도 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웃음 집단 이런데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또는 일주일씩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일부러 하하하 웃어요.
뭐가 어떠어도 다 그냥 무조건 벽 보고 웃고 보고 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져서 다 나중에는 다 웃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치유받았다. 우울증이 없어졌다. 내 병이 고쳐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 마음을 이용한 혼의 잠재력을 이용한 치유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치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웃는 것을 연습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제가 그 간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려드릴 텐데 삶이 바뀌어져요. 정말로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잠언 16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가외지만 시간이 좀 바쁘지만 다 됐습니다. 이제 잠언 16장 우리 사람이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래요. 자, 잠언 16장 7절 보십시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저는 이 중에 감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이해 못하는 남편. 아내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문제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많은 문제들로 넣어서 속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족에 대한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아멘?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물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잃어버렸던 2배를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저는 이것이 감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나는 이해 못해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남편과 살아야 하는지, 저런 여자와 살아야 하는지 아마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저런 사랑 상사와 일을 해야 하는지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부터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언덕들, 누리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 아이들이 불구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을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헬렌 켈러처럼 다 잃어버리고 불구자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 아내가, 내 또 아이들이 건강한 것, 또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오감을 가지고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낙심으로 좌절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9가지는 감사한 걸 놔두고 그렇죠?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서 절절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와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악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숯불을 얹어 넣으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발레리 앤더슨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6편,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자,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네, 136편. 자, 이걸 실천을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136편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자, 시작.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시편 골로새서 2장 7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찾으시면 골로새서 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있어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